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25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랄로와 스반과 느봇과 보온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옆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멘. 요즘 그 예능이나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벌칙 받는데 그 자기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솔직히 재미는 있지만 그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만 진짜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만 벌칙 안 받으려고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TV 연예인 중에서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일할 때 정말 그 김세계 하는 몇몇 주요의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말로 초치는 사람. 딱 일을 시작하려고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대번 하는 말이 에이 그거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일하려고 했던 마음이 어때요? 싹 올라오다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요령 피우는 사람. 나는 옆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서 대충대충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은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가 보구나. 되게 박원순 집사님 성격이 되게 온유하시군요. 이름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딱 자기가 빼먹을 것만 딱 빼먹고 자기가 할 만큼만 딱 하고 자기한테 이익될 것만 그런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다들 이런 사람들 없으세요? 제주도에만 있나?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의 볼따구를 이렇게 잡고서 막 흔들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야 이렇게 하면서 차마 죄송합니다. 강단이라 거친 표현은 못 쓰고 야 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하기도 전에 뭐예요? 목표를 다다를 수 있는데 바로 성공이 눈앞에 왔는데 거기서 진을 다 빼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일이 절대 안 돼요. 되던 일도 안 돼요. 잘 되던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왜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생각이 그렇게 돼서 우리도 모르게 주변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특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류의 말씀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뭐가 많다고요? 목축할 만한 양떼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자기 배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는 부르니까 이제 뭐가 들어와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잖아요.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게을러져서 움직이기가 싫어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딱 자기네가 뭐하기 좋은 곳이에요? 정착하기 좋은 곳인 거예요.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목적지를 바로 앞에서 두고 자기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거기 가려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또 뭔가 희생과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 배가 부르니까 자기네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자기네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장막을 치고 싶고 자기네 자손들이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모세와 엘르아살과 온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네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좋으니까 거기 머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는데 너희가 여기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지금 여기 모여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가운데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대표가 와서 우리는 안 갈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물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위기, 으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보자라는 분위기에 갑자기 뭘 끼얹은 거예요? 찬물을 싹 끼얹어 갖고 모두 다 힘이 쭉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보기 좋으세요? 이 모습이 절대 보기 좋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분위기에 초를 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잖아요. 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일주일간에 딱 그 가데스 바네야에 딱 이르러서 뭐 했어요?
12 정탐꾼을 꾸려서 그 땅을 보고 오게 했어요. 보고 와서 10명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고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이랑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못 들어가게 하시고 정탐꾼 10명을 1년씩 해고 10년으로 하고 정탐한 일 44일을 곱해서 40년 해갖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 돌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탐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탐이 잘못한 거예요? 예,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왜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야, 너네 싸워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찰한 사건들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왜 이 일과 무슨 상관이길래,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가 살만하지 않은 땅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구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를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서 그 땅을 살펴보니까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선조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옛날 일들을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의 조상들도 그렇게 했어. 너희 조상들도 눈에 좋은 것을 보고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려 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다 죽었잖아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가데스 바네아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구의 안목으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안목으로 바꾸면 절대로 그게 안 되어지는 일이에요. 판단과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다, 싫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게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봤어요? 뭐 했어요? 보암직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뭔가 좋고 우리의 눈에 뭔가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즉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눈에 보기 너무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야세 땅과 길라 땅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거기서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싸우기 싫은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네들은 충분히 가질 만한 것들을 가졌고 자기네들은 싸울 만큼 싸웠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10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싸워야 하잖아요. 더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부족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배부르니까 이만할래요라고 이 말과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두 공동체만이 전체 공동체에서 빠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빠지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꿔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다가 낙심하고 힘들고 왜 어렵냐면요,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채우고 자기 욕심들만 채우고 하려고 해서 그 자리가 메꾸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다 보면은 뭐가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낙심하고 상처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전병훈 목사님을 좋아하진 않지만 전병훈 목사님이 예전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한참 선악 영향력을 이끌을 때 삼일교회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삼일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장이 방송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을 전하고 아나운서처럼 뭔가 유명세를 탈 수 있고 뭔가 자기네들이 잘 이렇게 뭔가 보여질 수 있는 목장을 하려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중에 가장 인기 없는 거기를 들어가기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음향 장비와 자막을 맞는 거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음향 장비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음향 사고가 나면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리고 자막도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늘 좋은 자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기피하니까 누군가 기피하는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에 돼서 제일 인기 좋은 그 목장에 정착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거 뭔가 이렇게 튀어 보이고 뭔가 좀 좋게 보여지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자리에는 누가 먼저 가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먼저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런 데는 누구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자기네들만 좋은 것만 취하겠다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야,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어라고 그 교훈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사역에서도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이 눈에 띄는 일이건 눈에 안 띄는 일이건 우리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곳으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가야 하는데 꼭 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꼭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서 오는 나쁜 영향인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전쟁에 선봉을 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이스라엘 전쟁에 우리가 선봉을 서고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좋은 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떼쓰다가 모세의 가르침 덕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그럼 선봉을 서겠습니다. 즉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땅에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헌신과 희생과 대가가 치러지잖아요. 자신들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의 대가 치름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에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일을 섬길 때, 교회 일을 섬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기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기 싫어도 누가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안고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라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찝찝함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살펴봐야 돼요. 왜요? 그 일이 내 눈에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 일을 하면 분명히 고생이 눈앞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얘가 힘들 거고, 앞으로 내가 뭐 하면 뭐 해서 힘들 거고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인데 기쁨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하시면 좋까리요? 하나님이 하시면 좋까리.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내가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에서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는 일들,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 뭔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열상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 그런 건 우리 눈에 보기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자기가 감투 쓰는 것 같고, 뭐가 이게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반대로 낮은 일, 누군가 안 하려고 하는 일은 참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가진 다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누군가는 기피하는 일, 그 일에 내가 가서 그곳에 있으면 누구의 눈길이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마주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보여지고 권위 있고 이런 일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이요, 자기의 욕심으로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눈에 판단해서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눈이 있는 거지,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별로 없어요. 왜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높임받고, 어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우 뛰어나세요? 어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을 천국의 상급을 갑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즉 누군가 가려고 하지 않는 곳, 뭔가 땀 흘려야 되는 곳, 피 흘려야 되는 곳에는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상급이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상급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놓고 있다가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이렇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다 함께 으쌰 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힘 빼는 얘기 안 하고 중간에 누군가가 나는 배불러,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보다는요 이미 내 것이 충분하다고 해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헌신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르우벤 지파와 지파처럼 중간에 멈춰서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고시자 하는 그 일들을 모두가 우리가 다 함께 이뤄내었으면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 응원에 어떻게 해요? 보답할 수 있게끔 힘내서 열심히 일하자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그럼 그분들을 일깨워 주세요. 일깨워 주시는데 과격한 방법은 아니되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 주세요. 우리 같이 힘내자.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뭔들 못하겠어. 신앙적인 좋은 권면으로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힘을 주자고요. 열심히 일하려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빼지 말고 오히려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자고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법칙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신자가 백날 1000명, 10,000명 들어오면 뭐예요? 뒷문으로 100명, 10,000명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책 중에 뒷문을 단속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뒷문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낙심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잘 일으켜 세워서 교회 안을 더욱더 건강히 하자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앞문은 열어둡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